할렐루야. 시카고 여섯걸음교회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힘들고 지쳐있던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호명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국에서 먼 이국 땅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후원하여 주신 귀한 손길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손길이 늘 주님의 채우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초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예배의 초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기간 동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대림절 절기 동안에 촛불을 켜는 것을 우리 PPT로 나누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촛불을 켜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은 희망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주일은 평화의 촛불을 밝혔고 세 번째 주일은 기쁨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는 사랑과 은총의 상징으로 이 촛불을 밝힙니다. 평강의 왕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영혼의 등불로 켜고 깨끗한 마음으로 맞아들이게 하옵소서. 우리 101일 성경 통독,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어떻게 이기며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다 말씀에서 오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말씀이 꼭 필요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성탄절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와 네 개의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을 영상으로 보내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 주는 우리 성탄절 연합 예배로 네 개 교회가 함께 예배 드리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 신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생명력 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때쯤이라고 하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정도 사역을 하고 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어떤 사역을 했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말씀을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을 신령들에게 새기고 제자를 양육하는 것, 따로 세웠다는 것이죠. 양육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전체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이러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도시의 흐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여러 차례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들이 소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 소동이다. 복음이 전해진 도시가 모든 도시가 그랬던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이유는요,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소동이 복음으로 인해서 일어났을 때, 모든 것이 아니지만 이런 소동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을 우리가 보고 그 소동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귀한 본문이 오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120문도가 베드로를 위시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때 예루살렘이 들썩거렸잖아요.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죠. 그런 움직임, 소동, 부딪힘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소유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전혀 세상과 부딪히는 것이 없다. 너무 자연스러워. 그럼 이거 우리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다못해 교회 안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도 부딪히잖아요. 그죠? 모이기만 해도 서로 부딪히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데 전혀 부딪힘이 없다? 그럼 내가 이상하든지 세상이 이상하든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다가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은요, 그냥 우리를 받아줘요. 그래, 너희 종교생활 인정해. 헌법이 보장하잖아. 자유를 보장해야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지. 그러면서 우리 다 받아줘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진리로 다가가잖아요. 세상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이상합니다. 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너네만 잘났냐? 막 이러면서.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만, 한 단체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의 법에 반하는 일을 하면서 세상과 부딪혔다라고 하는 말로 변명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이 교회를 몰라서 그래, 신앙을 몰라서 그래. 세상을 반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 집단의 이기주의, 한 소속된 집단의 이기주의 때문에 세상과 부딪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부딪혔다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진리로 인해 부딪히는 신앙인들에게 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경계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진리로 세상에 진짜 다가가면요, 처음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다 받아주던 그런 사람들이요, 진짜 진리로 다가가면 부딪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소동 가운데에 우리가 군중 심리에 휩싸일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군중 심리에 휩싸일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신앙적인 판단을 하고 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잣대로 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데 바울이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손으로 만든 우상은 진짜 신이 아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지. 이거 뭐 나무 조각에다가 은 입혀가지고 뭐 손으로 만든 이 형상에 무슨 힘이 있겠어. 그런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시 사회가 치안도 그렇고 여러 위협적인 요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에 사람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보호받고 싶은 사람들의 심정이 있었겠죠. 니드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우상을 만들어서 사고 팔고 가지고 다는 일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성경에도 사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안도 우상을 섬기고 만들어 파는 일로 생계를 이어가는 가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의 아내 라헬도요.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급히 좀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 라헬이 뭘 챙깁니까? 드라빔을 챙기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이런 우상을 만들고 사고 팔고 그것을 부적처럼 들고 다니는 행동은요, 이 사람들에게 꾸준하게 이어오던 그런 우상 숭배하는 관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죠? 부적을 만들어서 베개나 옷장에 넣고 이렇게 지내는 분들도 있고요. 이 지갑 안에 넣고 다니기도 하고요. 이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도 하고, 심지어 속옷에 부적 주머니를 만들어서 넣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인데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은 진짜 신이 아니다. 그런 물건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 더 이상 안 사겠죠. 그러니까 장사에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앙심을 품고 이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에베소 도시 전체를 그냥 일으켜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소요시키는 겁니다.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꾸준히 쭉 묵상해 왔지만 이런 선동을 일으킬 때 선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요, 굉장히 과장되고 허구적이면서 살짝 사실을 왜곡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유사합니다. 어떻게 말했는지 보세요. 데메드리오의 사업이 꽤 큰 규모를 가졌던 길드였던 것 같아요. 그 직공들이 있고 영업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모은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업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풍족한 생활을 했었는데 이 생업에 위협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드 사람들을 먼저 선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어떻게 나갑니까? 이게 에베소에 극한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과장되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뭐 복음이 전 지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지만 뭐 지역을 넘어서서 이거 큰일이다. 뭐 이렇게 과장되게 말하는 거죠. 사실은 자기 이익에 어떤 손해가 왔기 때문에 시작한 일인데 이거 굉장히 큰 일처럼 버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적으로 이것은 우리의 여신을 업신여기는 망령된 행동이다. 이 종교성을 건드리는 거죠. 아데미의 위엄과 권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요, 자기 자신에게 가져다준 불이익에 대한 복수심에 명분을 씌우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도시의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무리들과 비슷한 양상 아닙니까? 순전히 자기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전체 뭐 세상이 막 난리다 이런 식으로 부풀려서 얘기하고 이걸 뭐 신의 위험을 뭐 위협하는 거다. 위험이 떨어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언제 그들의 생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까? 그건 그들의 입장이죠. 우상을 만들고 사고 파는 일이요? 이거 정당한 일입니까? 잘한 일이에요? 허황된 소비죠. 정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도 알았을 거예요. 이게 정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입속을 챙기는 합법화된 사기를 치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럼 지금 시대도 이게 먹히잖아요. 무속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그런 거에 좀 민감한 사람들에게 반말로 너 이러면 잘못돼, 너 죽어, 막 이러면요, 이 부족 써라, 저 부족 써라, 거기다가 엄청나게 아무리 높은 가격을 불러도 다 지갑을 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결국 그게 진짜 영향력이 있고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부조리한 것들이 바로 잡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 복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깨닫지 못하고 이 복음이 잘못됐다라고 우기고 있는 거죠. 다른 도시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선동이 또 잘 먹힙니다. 자기들의 이익이 결부되어 있고요. 또 종교적인 명분까지 더해지니까 이 군중이 막 들끓어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하는 말은요, 메갈레헤 아르테미스 에페시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우상 숭배자들이 의식을 하면서 제의를 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상용적인 문구였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우리가 응원할 때 대한민국 그러면 이제 특정한 박자로 박수를 치잖아요. 짝짝 짝짝짝 뭐 이렇게 그런 주문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주문 같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바울을 잡아서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야 직성이 풀렸을 텐데 바울을 잡지 못합니다. 무슨 연유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바울 대신에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 중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두 사람, 마게도냐 두 사람을 붙들어서 에베소에 있던 원형 극장으로 끌고 간 거예요. 이 원형 극장 굉장히 크죠. 이것이요, 2만 5천 명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극장이었답니다. 본문의 분위기로 봐서는요, 이 2만 5천 석이 꽉 찼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요, 사람들의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뭐 직결 심판이라도 할 기세로 끌고 간 겁니다. 막 끌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2만 5천 명이잖아요. 이 뭐 아무리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길드가 규모가 컸다고 그래도 뭐 에베소 도시의 전체 사람 뭐 2만 5천 명이나 됐겠습니까? 어쨌든 뭐 그런 일부의 무리를 통해서 2만 5천 명,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선동이 된 거예요. 근데 막 끌고 가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은요, 선동되었을 뿐이지 정말 뚜렷한 명분이나 이게 무슨 일인지 자초지종을 몰랐다는 거예요.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일이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는데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까? 뭐 사람들이 막 분이 나서 모였어요. 막 선동돼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제대로 된 자초지종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분위기에 휩싸여서 이 사람을 심판하고자 하는 형국일 뿐이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자초지종이 어떻게 됐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군중들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2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요.
이 태반이라고 하는 말은요, 절반 이상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most of them이라고 번역한 성경이 있었는데, 이 대부분의 사람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 길드에 속한 사람들 말고는 이 일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고 그냥 저 사람들 나쁜 사람, 저 사람들 죽여야 돼, 우리한테 불이익을 주는 자, 이렇게 그냥 선동돼서 왔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언론 때문에 이런 군중의 심리가 좌지우지 되는 경우를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어떤 자초지종이 있는지 제대로 몰라요. 근데 그저 언론이 몰이하는 방향으로 군중의 심리가 쏠려지고 군중들이 이렇게 막 그런 것에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영문도 모른 채 거기에 분노를 쏟아부으면서 사실 그 사람이 진짜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언론 재판을 한단 말이죠. 군중심리로 유죄, 벌써 선고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신앙의 일들, 교회를 향한 언론의 보도들이 다 맞는 게 아닐 때가 많이 있어요. 오해일 경우가 있고요. 편파적인 보도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교회를 궁지에 몰기 위한 여러모리의 방송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군중 심리에 휩싸이지 않고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언론이 제공하는 편파적인 보도만 보고 그걸 믿고 우리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판단하고 우리조차도 유죄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이거 정말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지금 원형 경기장에 모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이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 모습을 보고 어땠겠습니까? 예, 자기가 나가서 이거 해결하겠다. 내가 심판 받아도 내가 받아야지 왜 우리 형제가 심판 받느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대신에 내가 저기 가야 된다. 뭐 군중들을 설득시킬 자신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붙잡힌 이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들어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말리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친구된 아시아의 관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절대로 못 들어가게 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시아의 관리들이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은요, 부유하고 어떤 고귀한 가문의 출신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이런 사람들이 선임되어서 그런 지역에 어떤 그 다스리는 일들, 관리로서 일들을 감당하도록 로마 정부에서 선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복음을 접해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복음으로 인해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하고 친구를 했겠죠. 여기 안에 이제 유대인의 무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에베소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의 유대교가요, 깊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세속적으로 변질된 모습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신들이 대제사장 스게와 집안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칭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막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니까 자기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려고 시도하다가 악한 영에게 오히려 봉변을 당하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묵상했지요. 어쨌든 이 불법적인 소요와 함께 동원된 무리 안에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이 바울과 다르다, 바울의 무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변명을 하려고 시도했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표격 되는 사람들, 야, 네가 나가서 좀 얘기해라, 등더미로 부추겨서 사람들 앞에 서게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바울과 다르다, 바울의 무리와 다르다, 우리랑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겠죠. 어쨌든 그 등더미로 나가가지고 막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군중들이 그거 구분하게 생겼습니까? 너네들 다 같은 유대인이지, 다 똑같아. 그리고 오히려 다 화를 북돋는 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제의할 때 하는 이 말을 반복적으로, 그죠? 구호를 외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응원을 해도 한 5분, 10분만 해도 큰 소리로 외치면 목이 쉬잖아요. 목이 아파서 그만하게 되잖아요. 길어봐야 한 30분 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군중심리에 휩싸이게 되면요, 몇 시간도 소리를 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2002년 월드컵 경기 때 거리 응원 같은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죠.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군중심리에 휩싸이면요, 소리 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그리고 유대인들이 많이 변질되어 있었기 때문에 군중들에게 전혀 어떤 존중받는 그런 무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도 다 같은 유대인이야. 무슨 변명이야. 똑같아.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때 이제 서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서 이 군중들을 진정시키면서 이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서기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에베소시의 시장의 역할을 하는 행정 최고의 관리였습니다. 로마 정부가 에베소 도시에 인정하는 시의회가 있었고, 그 시의회의 의장이 바로 서기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 시의회를 이끌면서 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분쟁을 해결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행정 최고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정부는요, 도시의 어떤 자치권을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시의회를 만들도록 해주는데 그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소요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재판할 때 빌라도 총독도 어땠습니까? 밀란이 일어나는 걸 두려워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나면 하여튼 안 좋은 거야. 거기 맡겨두었더니 소동이 자꾸 일어나네? 야, 불안하네? 안 돼. 그러면 이제 자치권이 뺏기는 거예요. 그 로마에서 직접 관리를 보내서 통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자유롭지 못하겠죠.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소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서기장은 진정시키는 것이 우선순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중을 휘어잡고 권위 있게 그들에게 말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순간에 이 서기장이 군중들을 이렇게 진정시켰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아 제우스 신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아데미 신전이 이렇게 멋져요. 이제 복원한 사진인데요. 지금 이제 유적지에도 많이 복원되어 있는데 굉장한 거예요. 세계 7대 불가사, 예전에 보면 이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자랑스러운 신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시는 주변 모든 지역에서 인정하는 그런 신전을 가지고 신전직이라고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모두가 인정하는 도시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신전직이라고 하는 말은요, 신전과 신을 섬기는 의식을 담당하는 수호자, 가장 앞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도시보다 우리 아데미 신을 잘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너희가 경솔하게 행동해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로 그들을 진정시켰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신전이 있는 도시에 대한 자부심도 지켜 세워 주었고요. 격조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가. 그러니까 경망스럽게 경솔히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로 막 끌어올랐던 마음을 단번에 진정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기장이 군중들을 설득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불법을 행했느냐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여신을 비방했느냐? 아니죠. 이 사람들은 그저 자신이 믿는 신앙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왜 불법적인 집회를 열어서 소요를 일으키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죠.
만일 그들에게 고발할 것이 있다면, 고소할 것이 있으면 고소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판하는 날이 있지 않느냐. 그런 날이 정해 있었겠죠. 고소하는 절차가 있었을 것입니다. 고소하라는 거예요. 절차를 밟아서 법정에서 해결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은 불법 집회가 되고, 이게 로마 정부에 알려지면 에베소시는 로마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그러면 세금도 늘 거 아니냐. 간섭도 많이 받을 거 아니냐. 너희 길드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될 거 아니냐. 규제도 강화되고 하여튼 좋을 게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소요가 한 번에 진압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이 서기장이 소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소요 사태로 인해서 앞으로 자신들의 이 자치권에 위협을 줄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긴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을 한번 잘 보세요. 분명한 것은 그에게 군중을 압도하는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이죠. 군중을 압도하는 권위가 그에게 있었고, 설득력 있는 말을 하는 지혜가 발휘되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이거 분명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믿지 않는 자들, 때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중들의 어떤 반란과 이것이 진정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영적인 시각, 시선,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군중의 어떤 심리에 휘말리지 않고 신앙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그런 판단을 하고 신앙의 지조 있는 행동을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그런 뉴스 안에서 기독교를 호도하고 교회를 향해 잘못된 비판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바른 신앙의 자세를 유지함을 통해서 세상의 믿음의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우리도 그냥 휩쓸려가지고 아이고 교회가 그렇지, 우리 뭐 복음이 뭐,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유 교회가 왜 저래, 같이 손가락질하고,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래, 그렇게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영적인 시선과 시각을 가지고 어떤 사건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하는 것이죠. 앞에서는 혼합되고 변질된 종교적 행위, 미신적 행위들이 근절되는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이제 에베소 도시 안에서요, 잘못된 마술적인 행위들이 다 근절되었습니다. 마술책을 다 가져와서 불태웠는데 은 5만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수천만 원이나 되는. 그만큼 많았고, 그런데 그렇게 큰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불태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잘못된 군중의 소요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진정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방향성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시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도시가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왜 에베소 도시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었느냐라고 하면요, 이것은요, 분명히 바울이 2년 동안 꾸준히 한 사역, 바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이 꾸준히 가르친 결과였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그 사회가 가진 방향성이 선하게 바뀌고 올바르게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목표가 그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질된 유대교의 모습, 혼합된 종교의 모습들이 바로 잡혀졌잖아요. 이거 하루아침에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변화되고
변화된 그 모습들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겠죠. 그 영향력이 점점 확산되면서 그런 선한 방향성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시아의 관리들이요, 왜 바울의 친구가 되었겠습니까? 직접 간접적으로 복음의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친구가 되고 그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아라. 나중에도 그 복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돕는 사람이 되었겠죠. 바울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죠. 서기장이 왜 소유를 증정시키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을 변화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잡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막 저렇게 군중들이 막 들끓어 올랐어요. 그럼 다 군중들이 다 그 여론인데 그 사람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맞아. 너희들이 화낼만 하네. 군중들 편을 들 수도 있었잖아요. 저 사람들 유죄다. 너희들이 맞다. 그래도 그 소유는 진정되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 저 사람 유죄 감옥에 내가 가둘게. 그래도 소유는 진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설득하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군중들을 해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잖아요. 그 긴박한 순간에. 왜 그랬습니까?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서기장에게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복음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개입하셨지만 복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복음을 가진 자들이 보호받아야 돼. 그런 긴박한 순간에 그 가닥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의 영향력이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온 도시의 방향성을 복음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바꾸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영향력, 말씀의 영향력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인해서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니 저렇게 성숙한 생각을 하는구나. 야, 세상 사람들과 다르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데메드리오와 그 무리들은 뭡니까? 결국에는 명분을 갖다 붙였지만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의 마음에 진정성으로 그렇게 와닿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더니 야, 저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구나. 공정하구나. 어떤 일을 만나든지 공정하구나. 참 저 사람 정의롭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우리끼리도 서로 성도님들도 서로 그것을 느껴야 돼요. 맞아. 우리가 말씀 때문에 어떤 사건을 대하고 상황을 대하는데 태도가 저래야지. 무슨 상황을 만날 때마다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양보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충분히 배려하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닥쳐요.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그런데도 소망을 얘기할 수 있고 그런데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격려하고 힘들지. 깊이 공감하지만 그래도 소망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님 신뢰하기 때문에 저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는구나. 그 모습이 우리 서로에게서도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세상하고 똑같아. 사람을 대하는데 학력으로 사람을 대하고 소유로 사람을 차별하고 학연 지연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모든 상황을 대할 때마다 그저 돈. 그냥 교회 안에 있는데도 그냥 물질 만능주의, 만모니즘에 휩싸여가지고 돈만 찾고 양보는커녕 그냥 조그만 거 하나도 그냥 서로 욕심 부리고 그냥 그거 하나
조그만 거 못 얻으면 그냥 삐져가지고 교회 옮기고 나 교회 안 나가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그냥 무슨 일만 만나면 원망해요. 입에 원망이 가득해. 나 하나님 믿고 오늘 예배 드렸는데 왜 이러냐고 그러고. 아주 조그만 일만 있어도 세상 다 잃은 것처럼 절망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섯걸음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시고 깊이 새기시고 그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달음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성숙되어지고 아름다워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변화된 모습을 나타낼 때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가 속한 지역 사회가 복음의 방향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됐을 때 그런 일들이 지역사회에 일어난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요, 종교적으로 그저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위로받고 은혜받고 내 도를 닦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나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드러나는 게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되는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작게는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나의 믿음의 모습으로 인해서. 더 나아가 내가 속한 곳을 시작으로 해서 내가 있는 지역 사회가 믿음의 영향력, 방향성을 받게 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런 성숙, 성장, 영적인 깊이를 갖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심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해 어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지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군중의 심리에 휩싸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함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세상에 썩지 않게 하고 맛을 잃지 않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로 인해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한 곳이 변화되고 우리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고 나가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이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고자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믿음의 사람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발걸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